경배하리 경배하리.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목소리를 내서 나의 삶은 예수의 것이 나의 생명도 주님께 드리고 나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고 주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 나의 생명 나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며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내 주 예수의 것이 내 주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17편 1절로 15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7편 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7편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을 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네.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부르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였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에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엎드려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엉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자, 오늘 신자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이 고립이에요. 고립. 우리 주변을 둘러싼 환경이 그리스도인들을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주변에 우호적인 사람들보다 비우호적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예수를 내가 믿는다라고 선포하는 순간부터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의 삶은 고립이 돼요. 그리고 위협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종종 우리의 일상 속에 어려움에 휩싸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한다, 그런 표현들을 쓰죠.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한다. 원치 않은 상황 가운데로 우리가 내몰릴 때가 많다는 거죠. 다윗의 생애를 보면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다윗의 생애는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어요. 벼랑 끝으로 몰릴 때가 굉장히 많았죠. 죽음의 위협을 당할 많은 그런
어려운 순간들, 위기들을 오고 갔습니다. 특별히 왕이 되기 전까지 이 골리앗 사건 이후에 이제 역사에 많은 사람들의 시선에 눈에 띄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이 사울의 시기를 받으면서 왕이 되는 그 순간까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많았어요. 어느 정도로 위급한 상황들이 많았는가? 오늘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절에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압제하는 악인들, 그렇죠? 악인들, 그리고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이 그 주변에 둘러싸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조금 어려운 게 아니라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생애는 순간순간 숨막히는 순간을 찾았습니다. 11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애워싸고 있는 거죠. 그리고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긴장도가 넘치죠. 자, 12절 보면 더 실감이 납니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이 다윗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위협하는 사람들이 마치 뭘로 비유하느냐면 젊은 사자가, 젊은 사자, 엎드린 은밀한 곳에 엎드려서 먹잇감을 찾고 있는 젊은 사자는 젊은 사자. 자, 이것은 뭡니까? 젊은 사자라는 말은 그냥 한번 그 힘이 넘치기 때문에 그게 잡히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신의 목표물을 향해서 놓치는 법이 없는, 거기에 한번 붙잡히면 살아남을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삶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노리고 있고 둘러싸고 있고 그리고 넘어뜨리려 하고 있고 젊은 사자처럼 움키르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다양하게 자신의 삶에 처한 상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내 목숨을 노립니다.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다윗은 누구를 지금 의식하고 지금 이 말을 할까요? 지금 그를 노려보고 넘어뜨리려 하고 죽이려 하고 젊은 사자 옮기려고 하는 그가 누굴까요? 오늘 이 시편에서는 사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을 말하는 거예요. 사울은 다윗의 생명을 노리며 주변을 계속 에워싸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왕이 되어서 한 게 뭐냐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이잖아요, 그죠? 근데 시기심을 가지고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 추적하는 겁니다. 사람들, 군사들을 풀고 곳곳에 이잡듯이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애워싼 거죠. 다윗이 숨막히는 삶을 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위험한 환경에 둘러싸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을 노리는 자들이에요.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진을 치는 사람들. 여러분, 누가 언제 어디에서 나를 위협할지 알 수가 없어요. 노려보고 있는 거죠. 흠을 잡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이라도 약점이 노출되면 공격하는 거죠. 여러분, 직장에서도 사람들이요,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엽는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 겪는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자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다 신기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요주인멸이 되는 거예요. 계속 지켜보는 겁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학교에서 혹시 쉬는 시간에 성경을 읽으면 주변에서 다 노려보는 겁니다.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지켜보는 게 아니라 노려보는 거예요. 공격의 빌미를 주면 그대로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그랬죠. 항상 주변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노리는 자들이 가득했습니다. 마지막 가야바의 법정과 빌라도의 재판정에 이르기까지 예수를 죽음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마치 악인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굉장히 어둡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악인들의
우리의 삶이 노출될 수가 있어. 악한 자들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노출되어 있어. 복병들이 있는 거죠. 어디든지 기습 공격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드리고, 가장 먼저 이 다윗의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1절부터 5절까지 계속 보면요, 다윗은 지금 그 다윗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자신의 정직성과 의로움, 거룩,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의의 호소를 들어달라는 거죠. 의의 호소. 그리고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달라. 2절을 더 봅시다.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3절.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여 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랴 하리다. 5절도 보십시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다윗이 어떻게 보면 좀 교만한 것 같이 보일 정도로 자신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울부짖는 막 부르짖음에 지금 가까운데요. 다윗은 무엇을 호소하고 있느냐면 자신의 정직함과 거룩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로 나아갈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입술을 먼저 체크해야 돼요. 우리의 입술을 체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전에 우리의 입술을 체크해야 돼요. 1절에 보니까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를 하는 사람의 입술이 거짓되면 그 기도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거짓된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라면 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말과 같아요.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 입술이 거짓되다면 하나님 내 기도를 무시하십시오, 그런 뜻과 같은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1절과 5절에서 다윗의 관심은 뭐냐면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는 이 악인들, 원수들,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니야. 다윗은 지금 이 위급한 환경에서 나를 건져달라 이 얘기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다윗이 뭘 하냐면 자기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뭘 얘기하면 자신의 정직함, 밤에 나를 좀 시험해 보십시오.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셔서 그런데 흠을 찾지 못하여 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정직함, 자기의 거룩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입술, 이게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거룩함은 매우 중요해요. 정결함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가 있어요. 동기의 순수함이 있을 때 기도가 힘을 얻는다는, 힘을 얻는다. 기도할 때 우리의 양심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을 보시면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상태가 중요하다. 그냥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도가 저절로 뜨거워지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매우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위험하기 짝이 없는 숨막히는 순간이. 그런데 다윗은 적에 대한 관심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 다윗의 가장 큰 관심은 자기 자신의 상태예요. 상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십시오. 주께서 나를 감찰하십시오. 주께서 나를 시험하십시오.
여러분, 왜 이런 기도를 할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지 못하면 갈 곳이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려고 하면 자신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함이 그냥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담대함이 그냥 생기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라는 건요, 참 미묘해요. 심리가요, 우리의 심리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내적인 마음의 상태가 간단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조금이라도 그리낌이 있으면 하나님의 관계에 거리가 생기는 거, 장애물이 생기는 거. 여러분, 이 민감한 기계들 있잖아요. 아주 그 민감한 기계는 약간만 먼지가 들어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의 대기업 이 전자 이런 핸드폰을 만드는 그 부속 아주 오밀한 거 하는 데는 그 공장에 한번 보면 다 뒤집어 쓰고 있죠. 완전히 막 하얀 이 모자, 옷 완전히 다 둘러싸요.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일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조그마한 먼지라도, 조그마한 것도, 물론 자기 자신을 그 환경으로도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에게서 나오는 먼지나 우리에게서 나오는 어떤 불순물들이 그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항상 가깝게 느끼며 살아간다는 건 어려운 거예요. 죄가 끼어들면 멀어지는 거예요. 담대함이 없어지는 겁니다. 영혼의 거울이 온다는 거죠. 죄가 있고 우리가 실수 있고 허물이 있고 정결하지 않으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느끼는 거예요. 이게 매우 센시티브하다는 거예요. 이 플로이드 맥그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묘사를 했어요. 어느 날 아침 눈을 뜨니 모든 영적인 느낌이 사라졌다. 기도를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악마를 향하여 꾸짖지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영적인 슬럼프에 빠진 거.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없어졌어. 여러분, 언제 주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죄의 문제로 인해서 뭔가 가로막혀 있을 때요. 내 안에 그리끼는 죄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게 할 때 우리는 그때 뭐예요? 하나님의 부재를 느낀다는 거예요. 영혼의 밤을 맞이한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신자들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신자는 없어요. 그러나 영혼이 없는 기도를 할 때가 있어. 기도의 열기를 느낄 수가 없어요. 그 맥이 빠진 기도죠. 맥이 빠진 기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유는 무엇이죠?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는 기도가 없으면 벽에다가 소리를 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벽에다가 소리를 쳐보세요. 지치죠. 금방 지치죠. 기도에 생기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에 활기가 없는, 기도에 열정이 없는 거죠. 기도가 그냥 맥이 없는, 식어버린 죽처럼. 여러분, 신자에게 있어 가장 위험한 것은 우리의 주변의 상황이나 악조건들이나 원수들이나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가 힘을 잃어버릴 때예요. 그냥 기도 아닙니다. 기도에 힘을 얻어야 돼요. 기도하는데 힘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기도는 기도할 때 막 달리기 생기는 거죠. 기도하는데 막 그냥 거기에서 막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막 발전소가 막 터보가 달린 것 같이. 성도 여러분, 오늘날 같이 이 무신론 시대가 강화되는 때에, 오늘 우리 시대는 이 무신론적 그런 시대죠. 반하나님적인,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런 시대 속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신앙의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성경도 알고요, 성경 지식도 옛날보다 더 있고 너무도 좋은 책들도 많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이 무신론적 시대에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가고
우리의 신앙에 활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키 중에 키가 뭐냐면 살아있는 기도, 살아있는 기도. 기도가 살아있는가예요. 기도회에 참여하는가가 아니라 기도가 살아있느냐, 기도가 살아있는가. 생기 없는 기도, 확신이 없는 기도, 그거 가지고는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자에게 최대 무기는 뭘까요? 기도죠. 기도만 살면 모든 걸 이겨요. 기도가 우리의 최대 전력입니다. 기도보다 더 강력한 화력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약해졌다는 것은 위험한 징조예요. 그것은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포기한 것과 같아요. 절망적인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의 핵심이 뭐냐면 기도의 열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열기가 식어지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그 열기를 결정하는 게 뭐냐?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면에 숨어있는 죄. 여러분,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걸 드러내고 있는 거죠. 어떤 것도 숨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펴보십시오. 어떤 것도 내가 숨기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엄밀한 부분까지 다 체킹을 받겠습니다. 나를 체킹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에게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은밀한 동기들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은 그 자신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부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동기 안에 뭐가 있느냐, 뭘 감추고 있느냐는 거죠. 숨겨진 것이 있으면, 숨겨진 어떤 죄가 있으면 그것은 기도의 힘을 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보면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여 싸우니.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대단한 고백이에요. 대단한 고백. 어떻게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기도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부들부들 떨었던 사람이에요. 부들부들 떨었던 거죠. 하나님 앞에서 주야로 옷깃을 여미었던 사람이에요. 작은 죄에 대해서도 민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철저히 들여다보며 회개한 사람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거리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거장들의 삶을 보면요, 모두가 특징이 있어요. 아주 작은 것에도, 아주 작은 죄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 왜? 그것이 하나님과 그만큼 관계에 민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주 작은 죄라도 우리의 삶의 죄를 다루시는 분이죠. 그리고 아주 작은 죄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 안에 걸려 있으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뭔가 축축 처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열기가 없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기도가 힘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 기도자의 내면의 동기가 얼마나 중요한가, 내면의 세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내면의 순수함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에게 정결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참 가장 먼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회개 기도해야 되겠다. 보혈로, 주의 보혈로 내 모든 죄를 덮으소서. 내 모든 연약함이 주님 앞에 드러나고 그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얻는,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거룩함의 영으로 채워지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잘 살피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냥 대충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있는 끼어져 있는 그 죄악의 때들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면서 나도 모르게 점점 우리의 기도가 식어지며 그 열기가 없어지는 거죠. 나도 모르게 기도가 탄력이 없는 겁니다. 열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소리는 치는데 그게 뭔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하는 그런 확신이 없는 기도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살펴야 돼요. 작은 죄라도 끼어들면 안 된다는 거. 자, 이러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무엇인가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그거 해결하고 와서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야.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야.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단에 나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면전에 나아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너의 안에 뭔가가 있다는 거죠. 뭔가 있는 그걸 해결하라는 거죠. 먼저 그죠? 여기 먼저라는 말,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형제하고 꼬여져 있는데 그건 안 풀고 주여 뭐 긍휼히 여기소서. 근데 그 기도가 그냥 새 나가는 거예요. 파워 있게 하나님 앞에 올려지지 않는 거예요. 왜? 내 내면의 소리 안에는 너 그러고도 기도하냐? 우리 안에 담대함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관계의 문제는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하나라도 걸림이 있으면 그걸 작은 거라도 먼저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어떤 것도 걸림돌이 없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죠. 살피십시오. 체킹해 주십시오. 내가 그런 작은 허물과 죄악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해결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자에게 관건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늘 부지런히 살펴야 하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거룩함과 순수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 여러분, 순수함과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기도 생활을 온전하게 지속하는 열쇠가 된다. 여러분, 다윗이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죠, 여러분.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다뤘던 사람이에요. 그냥 밀쳐버리고 그것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대충 다룬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걸 다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가 사울 왕에 의해서 쫓겨 다닐 때에 그 굴 속에 있을 때에 사울 왕이 용변을 보러 들어왔잖아요. 그때 옷을 자르죠. 옷가를 잘랐어요. 모르게 살짝 잘랐어요. 이야, 대단한 힘이 나죠. 그 왕의 또 옷이 또 막 얼마나 또 멋있었겠어요. 쫙 늘어뜨리면서 우아하게 앉았던 딱 잘란 거죠. 근데 나중에 여러분, 다윗이 그것을 가지고도 자기의 마음에 부딪히는 거죠. 그것마저도 양심에 거리끼는 거죠. 굉장히 민감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굉장히 죄에 대한 감수성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세바 사건이 과거를 보냈지만 시편 51편을 보면요, 그의 회개는 역시 다윗이에요. 그를 다시 회복시키게 됐던 모든 힘은 그 나단 선지자 앞에 자기의 자신의 죄를 감추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웬만하면 왕이면요, 그다음 왕전 시대예요. 나단 목을 쳐요. 끝내면 돼요. 우리아도 죽였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전쟁터에서 피를 많이 흘렸던 사람이에요. 사람 죽일 일도 아니에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관점을 잘 보아야 됩니다. 자신은 지금 자기를 둘러싼 적들의 관심을 기울이는 게 아닙니다. 당장 죽을 수도 있는 위협 앞에서도 그의 관심은 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혼의 상태, 그리고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자기 자신이 걸림돌이 없는지를 살피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조그마한 죄라도 있다면 그 죄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이고, 가로막으면 내 기도는 흑음을 치는 것이고, 그 기도는 식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주변에도 그를 노린 자들이 많았죠. 다니엘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둘러싸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은 정말 적들에 둘러싸여 있어요.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이 왕실에서 특채가 되어서 그 왕실의 장학금을 받고 자랐는데, 그 나라의 기라성 같은 기득권들을 다 제끼고 총리가 되었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배가 아팠겠어요, 여러분. 근데 다니엘이 자기 자신을 지켜요. 그리고 다니엘의 키가 뭐 있습니까? 그런 기도의 사람이죠. 근데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하면 보면 안 돼요. 그 기도와 함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기도가 유지될 수 있는 힘이 뭐냐? 그의 삶이에요. 다니엘서 6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기도가 힘있게 유지되게 하는 힘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거죠. 그가 위협을 하는 자들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거기에는 다니엘의 삶이 있는 거죠. 고발할 근거, 어떤 허물도 그릇됨도 없었더라. 다니엘의 삶은, 다니엘서 1장부터 그의 삶의 키워드는 뭐죠? 거룩함이에요. 그 왕이 주는 진미를 먹지 않았던 그것도 뭐예요? 여러분, 딴 게 아니에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그 거룩을 생명처럼 여겼던 거죠. 그 거룩한 삶을 생명처럼 여겼던 것은 그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를 유지할 수 있었던 힘이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그 기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그 힘이 결국은 모든 자기를 위협하는 환경으로부터 이겨내게 만드는 파워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단순히 열심히 소리를 높여서 한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거룩함이에요. 거룩과 정결함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할수록 누가 보입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죄가 보여야 돼요. 기도를 막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기도가 달력이 붙어요. 불이 붙어버려요. 온전히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온전히 우리를 성결하게 하고, 온전히 우리가 거룩하게 하고, 그 모든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들이 깨끗함을 얻을 때 우리의 기도는 맴도는 기도가 아니라 하늘에 상달되는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할 때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내 기도가 올려진다라고 하는 느낌. 내 기도가 올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요. 깊은 회개가 따라야 돼요. 다윗은 자신의 삶을 철저히 살피는 거죠. 이유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열망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가 원하는 것은 적들을 제거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5절을 보십시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은 자신을 위협하는 자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과 자꾸 싸우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요, 싸움을 걸어올 때요, 말려들면 안 돼요, 여러분. 원수를 내가 직접 상대하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다윗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사울이 그에게 어떻게 대하든 그는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나를 어렵게 만드는 상대가 어떻게 나올지라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윗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나의 걸음을 주의 길을 굳게 지켰고,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온갖 혈안이 되었지만 악인은 벌떼처럼 달라들어도 나의 걸음은 주의 길을 굳게 지켰고 악인과 함께 실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을 언제 잃어버리기 쉽습니까? 나를 둘러싼 열악한 환경 때문에요. 특히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죄를 짓게 될 위험성이 큽니다. 그게 유혹이죠. 그러니 다윗은 그런 유혹으로부터 이겨냈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의 끈질긴 생명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 않았어. 그래서 그가 붙든 건 뭘까요? 오늘 4절에 보면 이래요.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나를 갈구고 핍박하고 트릭을 쓰고 나를 끌어내리고 모함하고 거짓을 행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여러분, 그 사람과 함께 막 실험을 해보세요. 나는 내 영혼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내 영혼이 더럽혀지면 그 순간부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혹시 기도를 잃어버리셨습니까? 최근에 내 기도가 점점 이렇게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가 막 파워가 생겼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뭔가 그냥 소멸되는 느낌이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혹시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때문이지는 않습니까? 다윗은 그 싸움에 말려들지 않았어요. 맞대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관심은 말씀이었습니다. 어려울수록 말씀을 지키도록 힘썼다는 거죠. 자칫하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싸우다가 나도 악인이 되죠. 악인은 싸움판으로 우리를 불러내려고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진흙탕 가운데로 끌어들입니다. 그게 넘어지면 안 돼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자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외적인 환경이 아닙니다. 가장 어려울 때는 언제인 줄 아세요? 기도가 막힐 때예요. 기도가 막힐 때. 언제 기도가 막힙니까? 죄가 있을 때, 악인과 함께 빠져 악을 행할 때 우리의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끝난 겁니다. 외통수요. 갈 길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기도가 막히지 않는 것, 이게 생명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는요 매우 센시티브한 거예요. 매우 센시티브한 거예요. 아주 민감한 거예요. 그냥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기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죄가 있으면요 기도가 치고 나가지를 못해요. 기도가 깔아앉아요. 맥이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영혼이 없어요. 파워가 없어요. 열정이 없어요. 소리는 치는데 허공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깊어지지 않는 거죠.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면 기도가 안 돼요. 오늘도 여러분 철야 오기 전에 뭔가 낮에 누구하고인가 뭔가 막 이러고 오신 분은 지금 오늘 철야 왔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 인간하고 풀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불결한 것과 접촉되면 하나님과의 교감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불결해지면, 우리의 마음이 불결한 것과 접촉되면,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더러운 것에 접촉이 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센시티브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지성소 안에 대제사장이 완전한 자기를 위한 성결의 제사를 드리고 완전한 속죄를 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야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누가 감히 설 자가 있느냐? 죄인이 설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 기도가 약화된 것과 회개가 없는 것과 굉장히 깊은 민감한 연결이 되어 있어요. 회개가 너무 약화된, 회개의 삶이 없는 그곳에는 기도는 살아날 길이 없고 기도의 불은 꺼지는 거예요. 죄가 들어가면 기도는 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가야 돼요.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내 모든 죄를 주님과 나와의 관계 해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가장 강력한 자산은 뭐냐면 정직한 자의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17편의 핵심은 다윗의 그 기도, 그것은 정직한 자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면 아무리 어려움이 많아도, 아무리 적들이 둘러싸여 있어도 두려움이 없어요. 이 두려움이 참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 무서운 거예요. 두려움이 오면요, 이건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사는 게 아니에요. 송장과 같은 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면 그 두려움이 사라져요. 왜? 내가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그 다음에 무슨 얘기합니까?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주의 얼굴을 배고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시편의 이 다윗의 고백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바라볼 때, 주님의 형상을 대할 때 내가 만족이 온다는 거예요. 만족이 온다. 여러분, 모세가 가장 갈망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볼 때 그 영광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원수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얼굴을 우리가 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얼굴이 우리에게 만족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우리의 기도의 절정은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임재로 가득한 겁니다. 내가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때가 언제죠? 죄를 지을 때예요. 그때는 주의 형상을 우리가 피합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죠. 그러면 우리의 삶은 황폐해지는 겁니다. 여호와의 얼굴로부터 멀어질 때,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본 지 오래된 영혼은 고통 중에 있는 거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죠. 평안이 없는 것이죠.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련과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를 입으면 그것이 우리의 위로요, 그것이 우리의 만족이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그것이 우리의 보호요. 여러분, 최고의 위로는 주님이 내 곁에 계신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은 이거예요.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주의 얼굴로 족합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내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여호와의 얼굴 앞에 내가 있습니다. 주의 목전 앞에 있습니다. 주의 형상을 내가 봅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바랄 것이 없죠. 욥이 그의 인생의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제 결국은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귀로만 들어왔습니다. 막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의 얼굴을 눈으로 봅니다. 게임 끝이에요. 게임 끝이에요. 여러분, 왜 세상에 악인에 휘둘립니까? 왜 삶의 어려움에 그렇게 내 인생이 그냥 흔들립니까? 두려움에 빠집니까? 주의 얼굴을 대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는 것입니다.
그것이 친밀함이죠. 친밀함.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한 자의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심령에 숨겨진 죄가 없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숨겨진 죄, 아주 작은 죄라도 오늘 이 밤에 깨끗하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입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순전하고 깨끗한 심정으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때 여러분 담대한 기도가 거기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활활 타오를 거예요. 활활 타오를 거예요. 아니,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를 하나님이 데리고 가실 거예요. 막 기도를 끌고 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에 불이 붙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낱낱이 아뢰고 예수의 보혈로 용서를 얻고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부르짖으셔서 하늘 보좌가 열리고 응답받고 기도가 담대해지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자산은, 파워는 살아있는 기도, 생기 넘치는 기도, 활력이 넘치는 기도. 여러분, 이 기도만 한다면 세상은 능히 이기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모든 원수를 이기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영혼 속의 깊은 곳에서 조금도 끄리낌 없이 담대하게 터져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